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그리고 14장입니다.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권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방 신전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죠. 그러나 그러한 유혹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세 가지 종류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첫 번째 유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거나 꿈을 꾼 뒤에 그것을 이적과 기사처럼 속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 것처럼 여겨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그 메시지의 내용으로 판단되어야 하죠. 모세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그들 가운데에 악을 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고 있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유튜브 등 각종 SNS나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들과 설교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또 과감히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또 다른 유혹들은 바로 가족으로부터 오는 유혹이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룻 백성이 손을 대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대놓고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가족들의 유혹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가만히 꿰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권면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관심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시 돌에 맞아 죽는 형벌에 처해졌는데 그 유혹의 말을 들은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유혹이 온다면 그것이 가족에 관련된 일이라도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처럼 실제로 돌을 던지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가족의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끊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철저한 각오를 가지고 단호하게 나아갈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유혹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이웃으로부터 오기도 하는데요. 12절 이하 말씀에서는 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불량배, 악인의 꿰매 넘어가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러 갔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그 내용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니면 헛소문인지
자세히 묻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읍을 완전히 멸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사람부터 가축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건물들까지 완전히 진멸되고 불태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외부에서부터 유혹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서부터 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죄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올지는 알 수 없으며 또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또 물리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이방 민족들의 삶 가운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침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당시 이방 나라의 관습 가운데 신들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몸을 칼로 베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해를 해야만 신들이 자신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런 이방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눈썹 사이 미간의 털을 밀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 또한 이방 나라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가진 관습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혼동하지 않고 잘 지키시기를 바라셨죠. 3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음식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도 분류를 하셔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은 먹지 않도록 규정하셨죠. 레위기에도 등장하는 이 음식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아무도 딱 떨어지는 정확한 기준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 짐승은 먹어도 되고 왜 이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만의 규정, 하나님만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의 목적은 23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11조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14장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명령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우상과 유혹들을 끊어내는 것도 있지만 1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과 문화와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된 삶의 주관자로서 예배하며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죄의 모습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후반기 속회, 평신도 성령학교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낫게 하시며 자녀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죄의 유혹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와 후반기 속회, 평신도 성령학교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사라지고 병이 낫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